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태몽을 꾸셨습니까? 이렇게 용 나왔나요? 용? 잉어 나왔나요? 우리 권사님 용 나왔어요. 저희 시완이는 토끼가 나왔대요. 토끼. 그래가지고 갈색 이렇게 커다란 토끼가 엄마한테 이렇게 품에 팍 안겼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제 이제 물어보고 보니까 생긴 게 토끼 같아요. 제 눈에만 토끼 같은지 모르겠는데 토끼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토끼 같은 얼굴을 하고 저나 저희 사모에게 막 달려듭니다. 이렇게 그 꿈처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민족은 꿈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꾸면 어때요? 이 꿈이 뭔가 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원래 이제 우리가 이 2장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들으셨을 때 주로 초점이 어디냐면 꿈에 가 있습니다. 꿈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에 포인트를 두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본문에서 이 꿈은 단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매개체. 그래서 꿈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한낱 포로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2장 1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몇 년째라고 하죠? 2년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1년은 정신이 없습니다. 막 부임하고 1년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1년 계획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데도 막 벅차요.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밑에 있는 교사들도 잘 모르잖아요. 아직 잘 서로 모르고 학생들과도 아직 교감이 잘 안 되고 또 내가 부임한 그 교회 분위기도 아직 내가 잘 적응이 안 됐고 그러니까 막 이 1년의 일정을 막 지내는 데만 벅찬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한 주 보내다 보면 1월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12월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적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구나. 교사들은 이렇고 학생들은 이렇고 교회 분위기는 이렇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째가 되면 그때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도 눈에 보이고 교회도 눈에 보이고 이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째가 돼야지 이제서야 내가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봐야겠구나라고 고민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서로 적응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보면 매사에 어때요? 얼굴에 이제 진지함이 있잖아요. 진지함.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담을 이렇게 딱 해도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딱 던져도 저게 농담이야 이러면서 웃질 않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는 거예요. 저게 진담이 아니라 농담이구나. 그래서 농담을 탁 던지면 그때서야 같이 웃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서로 적응이 됐구나, 알아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느부갓네살도 이제 1년을 아마 막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막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꾼 이 꿈이 자고 일어났더니 어때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꾼 꿈이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분명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2년 차에 들어가면서 나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이가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네로나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모든 술사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만약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내가 큰 상을 내리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경고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의 요청과 이 갈대아 술사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결국에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왕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왕은 꿈을 뭐래요?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뭐래요?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알려줘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점쟁이에게 가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점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점쟁이에 가서 내가 꾼 꿈을 풀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 꿈을 말해주지 않고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꾼 꿈을 말해야지만 점쟁이가 내 꿈을 듣고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게요, 맞춰봐요, 용하다면서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당장에 내쫓기만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술사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이런 요청을 하는데 왕의 꿈과 해석이 아니라 꿈을 알려줘야만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술사들이 이렇게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는 이 왕과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할 수 있다는 이 술사 간에 지금 설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막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다가 결국에 이 술사들이 의견을 딱 모아서 왕 앞에 올려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뭐라고 이제 결국에 의견을 모아서 왕 앞에 간청을 하냐면, 보세요.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큰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당신 그 왕의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신은 어떤 신이래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만 보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해 있는 신만이, 진정한 신만이 이런 것을 보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당신이 믿는 신으로도 이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갈대아 술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군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뭐 했다고 합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노하고 통분하다 비슷한 의미인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심히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왕이 통분하고 분노, 이렇게 크게 화를 낼까요? 당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보다 더 강한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신이 믿는 신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그는 어때요? 충분히 내가 꿈을 알려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려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술사들이 어때요? 이러한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내 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화가 나서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분노가 이제 하나씩 지혜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결국 누구에게까지 향하게 되냐면, 누구에게까지 향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내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죠. 18절 19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무엇에 대한 답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까 여러분 술사들이 왕의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왕도 이런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신은 어떤 신? 육체를 초월한 신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초월한 신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알 수 없었던, 갈대아 그 술사들도 알 수 없었던 꿈을 누구는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하늘에 계신, 인간을 초월해 계시고 진정한 신이신 이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의 꿈을 물을 때 어때요? 술사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뭐 아무나 와라, 아무나 이렇게 지정해서 와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불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벨론에서 네로라 하는 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때요? 나라의 그 중요한 정세와 결단을 할 때마다 이 자들을 아마 불러서 의견을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주 중직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자리에 누구는 오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아직 이들이 이러한 자리에 올 만큼 여러분 높은 지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때요? 이제 막 그 3년의 인턴 과정을 1장에서 보면 마치고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막 그 초보 수습의 과정을 마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어때요? 자기 아래에 있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니엘은 어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게 꿈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2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다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냐면 21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들을 패하시고 뭐 한대요? 왕들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엔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느부갓네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세우시고 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신들,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그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3절 앞에 여러분 딱 보십시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첫 마디가 23절에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진정한 이 땅의 신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보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다니엘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느부갓네살의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었던 그것을 패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한착해 보이는 한 소년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으로도 구하지 못했던 것을 누구요? 그 하찮은 그 소년 다니엘이 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신이 아무리 크고 그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구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권세를 가졌을까요?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입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인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이 여러분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셔요?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갈 때마다 세상의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우리가 너무 무참히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권력보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세상 권력 밑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또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제 47절부터 4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47절에서 4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그 큰 권력을 가졌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고, 그리고 그 신만이 이 모든 왕, 나를 포함한 모든 왕이 뭐래요? 주인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시작. 같이 씁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통해 높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어떻게 주관해 가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이르면 주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로 인정하고 모든 만물이 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벨론 온 지방을 어때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한 3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가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자의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어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이런 장면을, 비슷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결국에 어때요? 왕이라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왕의 버금가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뛰어나서예요? 다니엘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 꿈을 잘 해석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가 믿는 누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기도회로 이제 잠시 모였습니다. 30분 정도 하면 충분히 기도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30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이제 물론 여러분 예상대로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진작 빨리 모이지 않았을까? 너무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적은 수라도 빨리 모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가졌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적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어때요? 나의 삶에 끌어다 놓는 거예요. 나의 삶에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뭐 행해,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드려요.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여러분 기도를 드릴까요? 그냥 여러분 이것을 그냥 예배의 한 순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하는 여러분 그냥 그 순서로 하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첫 번째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 발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적용시키기 위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궁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떠합니까?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던 것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는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으로 행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육체를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 이렇게 위에 이제 저희가 집에서 이제 오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은이를 픽업해 와야 돼요. 시은이를 먼저 픽업을 딱 해오고 같이 와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쫙 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뭐 다름없이 이렇게 시은이를 저희가 이제 픽업해서 딱 오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유치원 친구가 여자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이게 데리러 간 저희 사모와 시은이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할머니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도 막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뿌리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딱 오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차를 타고 집으로 같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냥 인사만 받아주고 속에 뭐 사탕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녕 이러면서 이제 안타깝게 제가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그 아이가 이혼한 가정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항상 이제 아빠는 이제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가 이제 항상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마음이.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자기도 여느 엄마들처럼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날따라 아마 그런 거예요. 할머니 말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나 봐요. 저희 사모를 따라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겠구나. 좋은 엄마, 나쁜 엄마는 차치하고 그냥 엄마의 존재 여부만으로도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렇게 뛰어난 다니엘일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머리도 좋고 지혜와 지식도 뛰어났기에 그토록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계셨기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찮게 보이는 한 소년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보다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